사랑의 15가지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세 번째 특성으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투하는 것, 시기하는 것, 이런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파괴시키는, 영적으로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라고 할 수 있는 헬무트 슈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질투라고 하는 책이,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탐나는 그 물건을 갖고 싶은 마음도 없고 즐겨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그것을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시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질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만일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린다면 그러면 내가 더 잘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다른 사람을 도무지 인정하거나 칭찬할 줄 모르는 것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우리나라 말 속담처럼 다른 사람들이 좋은 것을 하게 되면 그 옆에서 칭찬하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깎아내리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러한 태도야말로 영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시기와 질투의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그 누구도 함부로 감히 나가서 저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 장군과 대적할 만한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블레셋 민족과의 전투에서 지게 될 것이고, 지게 된다고 하면 모두가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구세주처럼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리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민족의 영웅이 되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수많은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노래하는 소리를 들은 사울의 마음이 부글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들의 노래가 사실은 사울 왕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울도 찬양하고 다윗도 찬양하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주로 즐겨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병행법이라고 하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법이 있는데요. 우리도 종종 사용하지만 그런 히브리 병행법에 의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러니까 사울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다윗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울과 다윗이 죽인 사람이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높이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표현을 들으면서 사울왕의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최고 권력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고 모든 사람이 왕 앞에서 고개를 숙였는데 자기와 필적할 만한 한 젊은이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 다윗을 자기보다 좀 더 높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 이 사울왕은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게 되었고 결국 이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울왕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결국 누구를 죽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고야 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줄로 압니다.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독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사울왕이 시기와 질투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대로 괜찮은 왕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왕은 그런대로 괜찮은 왕이었거든요.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대단한 왕이었는데 그래서 만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사울왕은 괜찮은 왕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등장하는 그 순간 시기와 질투로 사로잡힌 이 사울왕은 자신의 최우선 관심사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잘 살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안전하게 만들까?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부강하게 만들까가 그의 관심사가 아니라 사울왕의 최고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제거할까가 최고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다윗을 죽이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블레셋 민족이 그일라 지방을 침공해 들어왔을 때 사울왕은 그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온 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블레셋 민족과 싸워서 이겼을 텐데 잘 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있으면서 제대로 왕의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어정쩡했던 사울왕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출동하는 겁니다. 백성을 보호하는 데는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는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출동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윗을 죽인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사울왕은 쓸쓸하게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만일 사울이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일에 집중을 하고 다윗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 다윗을 자신의 오른팔로 삼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역했더라고 한다면 사울왕의 가치는 점점점 더 높아졌을 것인데 자신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다윗을 죽이려 들고 그를 결국 죽이려고 달려들게 되었을 때 결국 잡게 된 것이 다윗을 잡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잡게 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마치 무엇에 비교할 수 있냐면 축구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축구를 하는데 한일전을 한다고 합시다. 한일전을 하는데 한일전에서 1-0으로 처음에 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축구를 하다가 결국 2-1로 역전해서 이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승골을 넣은 사람이 누구냐? 내가 넣은 게 아니고 우리 친구가 넣은 거예요. 같은 동료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자들이 그 동료를 향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그 사람을 칭찬하고 신문에 그 사람의 얼굴이 대문짝하게 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승리가 기쁘지 않은 겁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에서부터 잊혀지고 승리는 했지만 그 모든 영광을 내 친구가 차지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차서 승리 자체가 기쁘지 않고 차라리 졌더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모습이 바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를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사랑하고 살리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친절을 베푸는 대상이 누구냐면 나보다 약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갖게 되는 사랑의 마음이 친절을 베푸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시기하지 않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나보다 강한 사람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을 보면서 가질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긍휼의 마음을 갖기도 하고 자비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친절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서, 갑질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이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보면 도와줄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마음속에서 그게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우리 가게 옆에 조그만 가게가 하나 생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가게가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그 가게가 망할 것 같고 뭐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갖고 친절을 베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도와주려고 그래요. 가게를 차렸는데 좀 잘 돼야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서 막 친절을 베풀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났는데 손님들이 전부 이 작은 옆에 가게로 다 가는 거예요. 저 집은 막 장사가 잘 되는데 우리 집은 파리가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가게를 향해서 어떻게 좀 방해를 할까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 성도들이 시기와 질투에 깊숙이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아니 시기와 질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선교사도 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아니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시기와 질투의 늪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시기와 질투의 늪에 빠져버리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그 옛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아벨을 향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신의 친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린 것처럼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워낙에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시기와 질투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바자회를 하는데 시기와 질투의 늪에 빠질 것이 아니라 저 전도회가 우리 전도회보다 많이 팔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불편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늘 이 문제에서부터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것도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가 없고, 여차하면 우리가 시기와 질투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들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워낙에는 우리가 그런 시기와 질투의 늪에 빠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며 다시 한번 새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시기와 질투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기와 질투가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일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어디에서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5절, 34장 14절, 신명기 4장 24절, 5장 9절, 6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9절 등등 여러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질투가 다 나쁜 것이 아니고, 모든 시기와 질투가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선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질투가 있는가 하면 사악하고 악한 시기와 질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전혀 질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첩을 데리고 와도 질투하지 않아야 사랑일까요? 유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옛날 유교에서는 남편이 첩을 데려오든 씨앗을 데려오든 그 누구를 데려와도 아내는 질투하지 말라고 유교에서는 가르쳤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는 절대적인 관계이고 배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질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나쁜 질투가 아니라 사실 거룩한 질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질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일 죄악의 길로 달려가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무덤덤하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끌려서 죄악의 길로 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질투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질투하십니다. 왜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악의 길로 가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가?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서 왜 망하는 길로 가고 있고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권력을 섬기면서 정말
패망의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책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내려고 하는 거룩한 질투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나쁜 질투, 나쁜 시기와 질투는 하지 않아야 될 것이지만, 거룩한 질투, 거룩한 시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고 우리 자녀가 악의 길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질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가 저렇게 악한 길로 가는가? 그것을 질투하면서 그 아이를 바른 길로 데려오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무덤덤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질투를 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거기서 복음을 잘 전해서 교회가 잘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또 선교 여행을 위해서 다른 길로 떠나오게 됐는데, 나중에 듣는 소문에 어떤 소문을 듣게 됐냐면, 그 고린도 교회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가르치는데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는 이제는 내가 그 교회를 떠났으니까 캐세라세라, 아무것도 나는 신경 쓸 거 없다,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질투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를 망치고 있는 그 가짜 사도들을 보면서 거룩한 질투가 생겨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왜 복음에서부터 떠나 있는가? 그리고 책망하면서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면서 결국 그 고린도 교회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질투가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줄로 압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아내나 남편이 죄악의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도 그냥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거룩한 질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에게 나쁜 질투는 많은데 거룩한 질투, 경건한 질투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나일론 신자입니다. 저는 그냥 엉터리 신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겸손함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미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에서 그 말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저는 나일론 신자니까, 엉터리 신자니까 저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거룩한 질투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거룩한 질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질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길로 가게 될 때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골을 하나 넣듯이 신앙생활에 열정을 다하고 우리가 선한 길을 가는 길에
정말 좋은 결과를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옆에서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눈치가 보여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가 없다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내가 좀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잘하네요, 정말 좋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금세 비아냥거리고 융단 폭격이 쏟아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비아냥거리죠? 시간이 좀 많이 남나 보네, 돈 좀 벌었나 보네. 누가 열심히 하려고 보면 내후년에는 임직자 선거가 있다고 하는데 얼굴 좀 알리려고 하나 보지? 우리가 누군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시기와 질투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칭찬과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누군가 바른 길로 간다고 한다면 박수 쳐주고, 누군가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칭찬과 격려가 넘쳐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칭찬 한번 할까요? 정말 좋습니다. 예배 시간에 내 옆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앉아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부모님의 사랑이 그랬어요.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다 기뻐요. 우리 아이가 웃는 그 방글방글 웃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관심이 그 아이에게 쏟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무엇인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하게 되면 부모가 그 자식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은 대학교는커녕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도 자기 아들이 대학에 가면 그게 너무 기뻐요. 자기 아들이 서울의 유명 대학에 가게 되면 자기는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도 그게 너무나도 기뻐요. 자기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너는 왜 대학교를 가냐, 나 등록금 안 대줘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 대학에 잘 가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거 팔아버려서 돈을 마련해서 그 아이에게 온갖 다 밀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보면서 딸을 보면서 이 아이보다 아빠 엄마보다 자식이 훨씬 더 잘생기고 예쁘다고 하면 기분이 나쁘던가요? 그게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사실 우리들의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길러 오셨습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시기와 질투로 너는 왜 맛있는 거 먹느냐, 나는 못 먹는데 너는 왜 좋은 거 먹느냐, 나는 허름한 옷 입는데 너는 왜 좋은 옷 입으려고 하느냐, 시기와 질투로 자녀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았던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쓴 글을 읽게 됐는데요. 지금은 필라델피아에 가 있는 김은찬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한 분을 자동차에 모시고 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난 후기를 올렸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 아침 내 차로 모신 그분, 뒷좌석에 앉아 잠시 눈을 감는가 싶더니 앞좌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와 내 아내를 향해 이야기 소리가 너무 커서 자는데 방해되니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하신다. 깜짝 놀란 아내와 나는 얼른 소리를 낮추고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리가 불편해서 못 자겠으니 앞좌석을 앞으로 조금 움직여달라고 요구하신다. 아내는 얼른 좌석을 당기고 그분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지 뒤를 돌아 확인했는데 5분이 되지 못해서 이번에는 목이 불편해서 잠자기 힘들다며 목베개를 달라고 찾으신다. 목베개는 다른 차에 있는데 아침에 급히 나오느라 가져오지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답 대신 짜증이 엄청 섞인 얼굴로 눈을 감은 채 잠을 계속 청하고 계신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부부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잠시 눈을 붙이는 듯 싶던 그분께서 이번에는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야겠으니 고속도로에서 내려달라신다.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것도 빠듯한데 고속도로에서 나가면 일단 10분, 15분은 기본적으로 까먹게 된다. 하지만 그분의 요청이기에 나는 마치 내가 급한 것처럼 고속도로를 출구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분은 배가 좀 진정이 됐으니 나갈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다. 나는 고마워하며 알겠다고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즉시 나가겠노라고 말씀드렸다. 조금 가자니 이번에는 에어컨을 틀어달라신다. 우리 부부는 추웠지만 그분의 요청이니 얼른 틀어드렸다. 그랬더니 조금 후에는 에어컨 때문에 배가 아파 안 되겠다면서 에어컨 끄고 창문을 열어달라신다. 아이고, 내 아들만 아니었다면, 내 아들만 아니었다면. 그래도 그분과 함께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즐겁고 행복한 건 내가 아빠이기 때문일 것이다. 감동적이죠?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가 헤매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 모습을 보고 형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고 지금까지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친구와 함께 놀라고 염소 새끼 잡아준 적이 없더니 자신의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먹어버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베풀었네요. 시기와 질투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 형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라도 다 내어주고 네가 왜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느냐,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고 너는 그렇게 사느냐라고 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시기와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좋아하시며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그 사랑,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시기와 질투하지 않는 그 사랑을 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